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되어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성안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성안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저희 성안교회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본받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희의 나태함을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성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저희 성안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여 모든 계획들을 든든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올 한 해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특별히 성안교회 주축이 될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안선훈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하루속히 건강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이 후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활동할 때와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의 이슈와 문제와 성공과 또 바쁜 사회생활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고 편리한지, 또 밤이나 낮이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던지, 우리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선교 활동할 때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 하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에 집중했다면,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와 갈등에 바울이 주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는 음욕도 나오고요, 분쟁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라든가 음식 문제라든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갈라디아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
즉 율법에 매여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과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본질의 이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싸움에 대한, 분쟁에 대한, 언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이렇듯 바울이 선교할 때는 주로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현실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즉 자녀들의 입시와 대학 문제, 경제 문제, 내 집 마련과 취업과 성공과 또 결혼과 노후 생활,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과 내 자유와 시민의식의 그 갈등 속에서 또 질병과 경제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더 접근하는 계기가 바로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처럼 계속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발생하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에베소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교회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교회 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교회의 신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 또한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나? 교회는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속, 우리의 하평이신 예수님, 교회의 연합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도 알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왜 부름받았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용서받았고, 우리는 왜 부름받았고, 우리는 왜 한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에베소서의 첫 단어입니다. 즉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합니다. 이 델레마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계획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바울처럼 잔인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잔인하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도요, 기쁘신 뜻으로 불러서 변화시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가? 분명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냥 나는 왜 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태어난 김에 사나? 죽지 못해 산다. 아이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답이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요, 기도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떠오르기 때문에, 상상이 되고 묵상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날로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이고 죽겠다, 피곤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쁘신 계획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가 통으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헬라식으로 해석하면 다이아나 이러한 신인데 굉장히 예쁘고 유혹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요, 밤이 되면 내려와 몸을 파는 음행을 행하던 곳, 그렇게 음행의 소굴로 만들고 또한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강공하여 만드는 차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은 저항과 박해가 있었고 제일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가서 2차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가서 또 거기서 3년간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에베소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데, 아쉬운데, 이 일을 극복해야 되는데 싸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순수하게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시기는 대부분 박해가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가 생기는 때는 항상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 한 번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요, 교회는 항상 부패했습니다. 항상 무너졌고 항상 문제에 휩싸였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따로따로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의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리고 과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접속사에 관사가 없어요. 그렇기에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하나이고 또 성도들과 신실한 자,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누굽니까?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안교회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성도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에베소라는 말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도 같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이 판을 치는 곳, 수백에서 수천의 여사제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은으로 의상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도시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동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속적이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에베소가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세속적인 도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말이, 행동이 부정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온통 죄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두기 원하세요? 그곳에 교회를 두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이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사자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까지는 음란한 곳이요, 방탕한 곳이요, 세속적인 곳일지 모르나 에베소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남은 건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만 남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분이 믿는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계획이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단번에 받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그렇다면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여러 번 받는 거예요. 매번 받는 거예요. 즉 샬롬,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즉 계속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는 계속해서 평강을 얻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3절 중간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와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고도 다른 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던가, 우리가 뭐 수고의 복을 받는 거나,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거나 뭐 이런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와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누구로부터 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핍박자로 살 때에는 이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에베소서에만 35번 나오고요, 바울 서신 전체에 164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오늘 봤던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교회고 그의 풍성함을 받을 때만 교회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을 때만 교회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을 때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기업의 사장님, 어느 부서의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강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도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사도요,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량하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며 교회의 교회됨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안교회의 근본과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먼저 교회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듭났네.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봉헌으로 고백하여 드려오니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오늘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예배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예산 처리에 있습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24일 주일 오후 6시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구역장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 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5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회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안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